우리가 지난 시간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이제 31장에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래서 하나님께 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말씀의 줄기를, 물줄기를 내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이 있는, 이제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이 뭐예요? 바로 동산을 이루는 거죠. 바로 물된 동산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물된 동산의 축복의 삶이 되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 우리 잘 알듯이 시편 121편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2020년도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게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2021년도 벌써 2월 마지막 제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삶 가운데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문들된 동산과 같은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물된 동산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느냐?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늘 부를 때에 애창하는 곡이 있어요. 세상말로 18번이라 하죠. 여러분 301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가사를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거지요. 본문은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며 정말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셨어요. 이토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건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먹고 편안해지니까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가증스러운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그리고 심판의 모습으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광야에서 고난 겪다가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었건만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가증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시고요,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버리게 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한 남유다의 사회에서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신흥강국인 바벨론에 의하여서 곧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죄에서 회개하고 속히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재앙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방금 우리 장로님 귀한 기도의 고백을 하였듯이 우리의 죄악을 먼저 고백하며 회개하는 심령,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며 나의 지은 죄악들을 주 앞에 낱낱이 아뢰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죄사함의 고백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서 주 앞에 나와 내 지은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차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복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이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벌벌벌 떨면서 그저 자기가 돈 달라고, 자기가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사야 46장에 말합니다. 6절로 7절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작년 여름엔가요, 폭우 가운데에서 어느 뉴스를 보니까 그 이제 산 속에 이렇게 암자 절들이 많잖아요. 그 절이 있는데 거기 큰 불상이 이제 돌붙여져. 불상이 그만 이제 뭐 땅이 이제 이렇게 안반이 약하고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급수로 이렇게 물이 휩쓸어 가니까 그만 꼬꾸라져서 땅바닥에 팽개쳐진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을 만들고 세워본들, 그 앞에 절을 해본들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대구 팔공산에 올라가서 갓바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가 아들 낳게 해달라고,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취업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아닌 이상 들어질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으로 깜짝 놀라운 일은 교회를 다닌다는 분들이, 심지어 중직자라는 분들 가운데에도 세상의 무당 앞에 나아가서, 천장의 앞에 나아가서 수백만 원씩 복제를 줘가면서 자기가 복 달라고 강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마음이 연약한 자들, 세상 근심 가운데 살아간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은혜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6편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만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삶,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을 우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것들을 향하여서 눈을 돌아가며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며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 것들을 자랑하다가는 다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찬양하였듯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 행복도, 이 세상 물질도,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연약함들을 다시금 주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웠건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죄 짓는 삶, 불의한 삶,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씀하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늦기 전에, 이제 하늘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 인생 끝나기 전에 어서속히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날을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물된 농산의 삶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나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구원의 놀라운 소식, 이 구원이 내 능력이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에 참으로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본문 1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대칭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 구원하여 주실 때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으로 애굽의 바로,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다 보니 세상 것들이 더 강해져 버리고 세상 것들이 우리가 연연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말씀하게 하지요. 이사야 12장 2절은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한번 말씀을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며 나의 노래가 되어주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모든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어찌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어찌할 수 없는 사업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주심을 믿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분명하게 약속하지요. 우리 3절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될 때가 많아요. 잘 나가던 사업이 그만 폭망하게 됩니다. 잘 살던 우리의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기더니 그만 쪽박을 잡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느 누가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지 문제 만나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일은 내 원하는 대로 다 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산 넘어 산, 골짜기 넘어 골짜기를 넘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천, 삽산, 산천이 모든 초목이 우리 안에 넓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악산이 될 수가 있고 깊은 물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치니 내가 인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참고 버티며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야 내 믿음의 신앙을 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 누가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믿음 좋지요. 그러나 어려움 닥치면 그 믿음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하게 하고요,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을 하게 되고요, 그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믿음의 삶의 시리즈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 바로 신앙의 인물들의 믿음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한나의 믿음, 지난 주간에는 욥의 믿음을 살펴봤어요. 얼마나 욥이 인내합니까? 정말로 욥은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였어요. 그리고 죄가 없다 했어요. 악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욥에게 그만 그 고난이 닥칩니다. 환난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에 욥은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지요.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바로 믿음의 고백, 환난을 당할 때에 인내하게 되고요, 인내하게 될 때에 연단을 받게 되고요, 연단을 받을 때에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 나는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한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제 룻의 믿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해드리겠어요?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예배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 꼭 생방송으로 나가는 유튜브의 방송에 말씀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참된 믿음의 삶을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한나처럼, 욥처럼, 또한 룻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더 말씀으로 나눌 텐데 이러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들을 갖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약속하시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창에 허리 찔리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을 하셔서 생명 다하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병까지도 낫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주님이 계시기에,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해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된 동산의 복은 어떠한 복으로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여호와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복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바로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쁨으로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구한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두 가지를 구할 때 하나님은 10가지 20가지 오히려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의 복으로 은총 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 내 곡식이 가득 차게 하시고 내 포도주에 기름이 차게 하시고 모든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때를 주십니다. 소의 때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 한두 마리 주시는 게 아니에요. 소 한 마리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여호와의 복을 받는다고요? 바로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심령,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심령,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심령,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심령에게 우리 하나님의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복,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은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요. 우리 13절로 1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15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질병 우리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 걸리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읽다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내 미워하는 사람에게나 걸리게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암병 걸릴 수가 있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릴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싸며 주시고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서 민수기 21장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끝도록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에 이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이렇게 불뱀을 물려서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냐고 따집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세우게 합니다. 바로 주의 십자가죠.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씻은 듯이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말씀 앞에 돌아설 때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의 축도로 알려진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저 아래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복을 만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는 정말로 물된 동산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받은 인생이 되어져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풍파가 몰아치고 어떤 세파가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나무, 복된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재벌가들이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풍월로 들은 소리입니다만 재벌가들이 밤에 잠을 못 잔답니다. 아니, 왜 수조 수천억을 가진 사람들이 왜 잠을 못 잘까요? 왜요? 다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게 하룻밤새에 주식이 폭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도대체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은 두 다리 쫙 펴고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어떠한 평안이에요? 다시 근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12절 하반절에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으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으면 다시는 근심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가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에 참으로 다시는 근심이 없는 심령의 평안함으로, 마음의 평안함으로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7절에 약속하셨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여러분, 풍랑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건만 그저 풍랑만 바라보니까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움 가운데 절절매고 있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부시시 눈을 뜨시고 그 풍랑을 향하여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정말로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은 그 풍랑이 잠잠해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해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배 위에 계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그저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쩔쩔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을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내게 물된 동산 같은 삶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갈 때에 마음의 평안, 삶의 형통함, 놀라운 축복의 복의 복을 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